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에서 48절까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에서 4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4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43절에는 이제 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5절에는 이제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손, 발, 눈 이거는 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손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손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손이 없으면 식사도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떠먹여 줘야 될 거예요. 심지어 손이 없으면 옷 입는 것도 안 되고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이 없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현행법상 이제 두 손이 없으면 이제 절단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1급 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발도 신체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이 없으면 어떨까요? 발이 없다면 다리가 있어도 집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누가 업어줘야만 그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리가 있다고 한들 발이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휠체어가 이렇게 타고 이동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휠체어가 있다고 한들 발이 없다면 그 겪게 되는 불편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나라에서 이게 없다면 1급 장애로 판정을 해줍니다.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눈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눈이 없으면 어떨까요? 사람한테는 오감이 있다고 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각이 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비중이 찾아보니까 80% 정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각이 마비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눈만큼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각, 미각, 촉각 이게 마비되면 당연히 불편하죠. 하지만 눈만큼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몸의 가치가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체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손 그리고 발, 눈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예수님이 손도 치료해 주시고 발도 치료해 주시고 하여튼 뭐든지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료가 아니라 손을 찢거나 아니면 발을 찢거나 아니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버려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왜 충격적입니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찍어버리고 빼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뽑고 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손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범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죄와 싸우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 빨리 손과 발과 이거를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손, 발을 찍고 눈을 빼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라, 이거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 발, 눈 없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맹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손과 발과 눈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범죄하느니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뽑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이나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죠? 어디까지 싸워야 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되죠? 죽죠. 그만큼 죽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면은 착한 것 같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죄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이제 죄와 싸우는 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습관들입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를 아예 포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분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손과 발과 눈을 진짜 뽑아버려라,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될까요? 왜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야 되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지만 최종 심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은요, 사탄의 세력을 아주 박살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한 상태입니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에 비유를 하냐면 뱀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죠?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면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머리가 박살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는 발버둥을 치겠죠.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지금 사탄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죄의 유혹이 이 땅에 있으며 죄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죄의 결과에 있어서 죄로 인한 고통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죄책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직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는요, 이제 칼빈이 말하기를 악을 유발하는 그 불씨가 남아있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워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시 죄를 짓고자 해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이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만큼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손하고 발하고 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과 연관된 죄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손하면은 무슨 죄가 좀 떠오르시나요? 오늘 손이 나왔으니까요. 도둑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도둑질은 보통 발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손으로 이렇게 하죠. 아니면은 손으로 하는 범죄가 또 뭐 있습니까? 뭐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살인,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손과 관련된 죄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타인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억압한다든지 이 손이 하는 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이런 죄도 있어요. 물리적인 것도 있는데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을 쓸까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악플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 다 당해 보셨죠? 이런 걸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으로 하는 죄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거예요. 발과 연관된 죄는 뭐가 있을까요? 발은 특성상 어디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죄와 관련된 장소로 가는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뭐 죄와 관련된 장소 뭐가 있을까요? 뭐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 장소로 발이 이동하는 거,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눈과 연관된 죄도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눈과 연관된 거, 뭐 욕망, 아니면 탐심, 아니면 눈으로 하는 그 음욕들, 이런 것들이 다 또 연관되어 있는 죄입니다. 또 사치나 아니면 쾌락, 이것에 눈이 빼앗기는 것들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어떤 뭐 사치스러운 것, 아니면 쾌락,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봄으로써 짓는 죄들도 있죠. 이처럼 손으로 짓는 죄, 또 발로 짓는 죄, 또 눈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결정적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죄에게 무기력하게 종노릇했다면,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 죄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죄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 감정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미워하고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면은 할 수가 없죠.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력하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저 회개만 할 뿐이야. 이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죄와 싸워서 승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죄와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토니 후쿠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진심으로 죄와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즉 우리들은 정해진 목적에 이르도록 분투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자동입니까? 자동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좀 얘기하고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한번 싸워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죄들을 좀 싸워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랄게요. 뭐냐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조차 죄를 미워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이걸로 전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와 싸우느냐? 두 번째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죄가 이 습관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경험해봐서 좀 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을 유발하는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습관을 유발하는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죄를 이제 습관적으로 짓거나 유발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안 하는 겁니다. 뭐 장소에 안 간다든지 어떤 그런 물건을 뺀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심지어 그런 관계조차도 아예 끊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습관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죄를 끊어볼까?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죄를 싸워 보셨을 거예요. 물론 많이 해봤죠. 근데 혼자서 죄와 싸우는 것보다 이제 공동체로 지체와 함께 싸우는 것이, 그게 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이기는 데 도움이 돼요. 지체된 형제 자매와 같이 싸우는 거죠. 한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가 같이 죄와 싸울 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격려해서 또 같이 일으켜 세워서 나갈 수 있겠죠. 뭐 같이 한 두세 명이나 아니면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눔으로써 뭐 죄를 이겼던 그 경험도 좀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형제에게 좀 필요한 것들, 도움들, 이런 것들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제 서로가 좀 본이 돼서, 이 친구가 내가 저 친구한테 본이 되고 또 저 친구는 나한테 본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할 때 혼자 하는 게 나으세요? 둘이 같이 하는 게 낫나요? 여러분, 게임할 때 혼자 게임하는 게 나아요? 둘이 같이 게임하는 게 나아요? 둘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헬스도 혼자 하면은 안 갈 때가 많지만 둘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은 이제 바로 카톡이 오겠죠. 그렇죠? 안 오면 바로 뭐 전화가 오겠죠. 물론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지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범죄하느니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뽑아라, 이 말씀은 그만큼이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싸움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싸움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서 죄를 짓고 아니면 뭘 안 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 가면은 뭘 해도 의만 행할 것이고 뭘 안 해도 의로운 것만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기억고 해내실 거구나, 그것까지도 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